오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을 바탕으로 예배와 안식일에 대해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주일 성수가 많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를 후딱 해치우기 식으로 드리시고요. 많은 한국교회 내 성도님들이 산으로, 바다로, 들로, 야구장으로 가십니다. 혹시 주객이 바뀐 것은 아닐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한 것은 아닐까요?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제정하신 안식일법은 일하지 말고 놀라가 아닙니다. 나를 참되게 예배하라입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리하면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여전히 세상 일을 하시고 오락을 즐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주일 거룩한 주일 성수를 위해 재미를 위한 일, 모든 것은 금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조차 그들은 즐기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왕인 제임스 1세가 1618년에 스포츠 선언을 하게 되면서 주일에도 스포츠 활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공표했다고 합니다. 운동 허가 명령을 내려서 그제서야 교인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청교도들이 너무 때로는 바보 같고 너무 절제하고 세례요한처럼 엄격하게 사는 것 같지만은 한번 반대로 우리의 오늘날 주일 성수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 안식일법의 정신은 잃어버리고 즐거움만 추구하며 주일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안식일의 정신과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들어오실 때 받으신 유인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제1항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성의 빛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요 주권자이시며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으로 제안하셨다. 사람이 상상하여 만들어내거나 고안하여 만들어낸 것을 따라서나 사탄의 제안을 따라서 예배에서도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예배하거나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예배해서도 안 된다. 1항 빈칸에는 예배의 바른 방식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의 바른 방식.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면 될까요? 많이 암송하시는 구절, 요한복음 4장 24절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되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전심을 다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너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 예배 모범에 의하면 교회 예배 의식과 관련하여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엄숙한 태도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지 말 것이다.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 것이요. 우리 교단 헌법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는 성경 외에 어떤 철학책이나 또 시나 인문학 서적이나 소설 같은 다른 책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교단 헌법에는요, 예배 시간 성도 간에 서로 귓속말이나 잡담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당합니다.
성경적입니다. 저는 우리 수원아산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요, 또 찬양 인도도 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성도님들 앞에 많이 서게 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여기서 보면요, 다 보여요. 누가 귓속말 하시는지, 누가 잡담하시는지, 누가 스마트폰 만지고 계시는지 다 보여요. 그리고 좀 더 주의 깊게 보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얼굴 표정까지도 보게 됩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에 조용하라고 권면합니다. 다 함께 하박국서 2장 20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목사가 낭독하거나 인증하는 성경 밖에 다른 것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서로 귓속말이나 웃거나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받거나 예배 시간에 조는 행위들, 그 밖에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삼가하도록 스스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예배 시간에 전화가 와서 나가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무음으로 해놓으시고 전화가 오면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서 2항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곧 삼위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다른 이의 중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중보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 2항 빈칸에는 예배의 대상과 중보자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사상이 엄연한 죄가 되는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마리아에게는 원죄가 없다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 맞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예요. 그러나 사람을 신격화하여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우상숭배가 됩니다. 이단적 교리입니다. 태초의 아담 하와 부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악 가운데 출생합니다. 남녀가 관계를 통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탄생하는데요, 오직 예수님만이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 잉태로 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성령 잉태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죄인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니라 보통 생육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셨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 천주교 미사 순서에는요, 주기도문 이후에 바로 성모송이라는 것을 부른다고 합니다. 성모송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오셔서 저희가 죽을 때에 저희의 죄를 위하여 빌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마리아에게 죄사함을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들의 찬양과 기도문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1항에서 사람이 만든 어떤 모형이나 조형물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불교에서는 이 묵주를 차고 기도하죠. 천주교에서는 염주라는 것을 차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슬람은 하루에 5번 정해진 시간에 기도합니다. 각 종교들, 그래서 저마다의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모두 잘못된 기도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예배 대상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위해 중보한다, 중보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사실 이것도 엄격히 말하면 우리가 중보 기도라는 말 대신에 도고 기도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또한 우리는 천사를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섬기라고, 돕도록 섬기라고 지으신 영물입니다. 피조물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예배 대상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부목사로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신방하면 간혹 이 천사 조각상이 있는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또 천사 조각상이 석고상까지 해서요, 많은 성도님의 집도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조각상들을 모으는 것이 취미이실 수도 있겠지요. 요즘 젊은이들 피규어를 또 수집하는 게 또 유행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우리를 그러나 지켜준다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천사 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권면한 바가 있는데요. 다 함께 골로새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아멘.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대상이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떤 다른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분별하며 늘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망도 읽어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예배의 특별한 부분으로 성자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부의 뜻에 따라 깨달음과 경외심과 겸손과 열정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로 기도해야 한다.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모두가 알 수 있는 말로 기도해야 한다. 사망 빈칸은 예배 때의 기도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예배에는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사망은 바로 공적인 기도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데요. 모든 대표 기도는 예배의 특별한 순서로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길어서는 안 되고 간결해야 합니다. 보통 2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2024년 들어서 오늘 최고의 대표 기도를 들었습니다. 공기도는 예배 시에 그가 교회 공동체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리는 기도 시간인 만큼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데요. 주기도문의 서론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여드림으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죄에 대한 자복하는 회개 기도 또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놓고도 간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나의 개인 기도 제목, 사적인 기도를 대표 기도 자리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성경 지식을 대표 기도 자리에서 뽐내는 것 또한 우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어느 장로님께서 주일 낮예배 대표 기도 때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심은 복음의 씨앗이 100배, 60배, 30배 열매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100배, 60배, 30배 거꾸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30배, 60배, 100배는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배, 60배, 30배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열매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교역자들은 장로님을 사실 칭찬했어요. 성경 많이 보셨거든요. 100배, 60배, 30배를 아시는 분은 성경 많이 읽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공용하고 있는 이 통상적이고 보편적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100배, 60배, 30배가 아니라 우리 수원아산교회 성도님들 대표 기도하실 때는 30배, 60배, 100배 우리 공통적인 지식, 보편적인 언어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도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구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모든 불의의 사람과 앞으로 살아갈 모든 불의의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며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서도 안 된다. 아까 사망 빈칸은 예배 때의 기도이고요. 지금 사항 빈칸은 기도의 대상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는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연옥교리를 믿는 천주교 신자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입니다.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내세 운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우리는 돌아가신 가족을 기리는 추도 예배라는 것을 드립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15살 때 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신데 어머니께서 매년 추도 예배를 인도하시다가 이제 제가 신학을 하고 나니까 아들아 너가 인도해라 해서 제가 요즘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세상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 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이 서로 유대적 관계를 돈독히 하고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추도 예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추도 예배를 드릴 때 혹은 장례식장에 가셔서도 기도할 때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5항도 읽어보겠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 견실하게 설교하는 것, 하나님께 받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부분이다. 이 외에도 맹세, 서원, 엄숙한 금식, 특별한 때 드리는 감사가 있는데 모두 때와 절기를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5항은 예배의 요소들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예배 순서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죠. 찬양팀 우리 찬양했는데 찬양 시간 중요하죠.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찬양 중요합니다. 대표기도 중요합니다. 방금 공예배 대표기도에 대해 우리가 살펴보았죠. 사도신경 중요합니다. 해야 합니다. 고백해야죠. 그런데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말씀의 선포, 설교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교는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5항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혜의 방편 3가지, 각각 말씀과 기도와 성례이지요. 말씀만이 아닙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고요. 성례, 성찬식과 세례는 보이는 믿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빼고 놓고서는 성찬식과 세례식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가장 먼저 언급됩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를 말할 때요. 말씀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함께 봉독하고 그 봉독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견실하게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자의 유머는 어디까지가 허용되고 지켜야 할 선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에 그분은 유머는 아예 하지도 않는 것이 좋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설교 시간에는 봉독된 말씀의 바른 해석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우셨던 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는 무게감 있게 전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설교의 내용 또한 무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무게 있는 내용을 무게 있게 전하며 듣는 이들도 진중한 마음으로 무게감 있게 들어야 한다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침례 교단의 유명한 장시성을 가진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장경동 목사님이라고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의 유머 감각을 배우고 싶었어요. 유튜브의 설교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하면 할수록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말씀이 귀에 안 남고 웃다가 끝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도 무게감 있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공부하시고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께서는 사실 장 목사님의 설교를 경계하세요. 복음을 희화화한다. 그분은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더라고요. 우리 교단 헌법 예배 모범에서 설교에 관해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설교에 관한 지시사항입니다. 먼저 진리를 바로 분별할 것. 네, 띄워주세요, PPT. 교리와 행위에 대하여 밝히 지도해 줄 것. 주제는 명확히 한 가지로 정하고 그 설명은 쉬운 말로 할 것. 시간을 길게 잡지 말 것. 설교자는 자기 지식이나 재능을 자랑하지 말 것. 설교자는 그 행실로 모범이 될 것. 지교회 설교는 노예에서 보낸 사람과 당회나 그 교회 담임 목사가 허락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님들 끊임없이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는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6항도 읽어봅니다. 지금과 같은 복음시대 아래서는 기도를 비롯해 예배의 다른 부분들이 어디에서 행해지고 어디를 향해 행해지는가에 매여 있지 않으며 하나님께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 받으셔야 한다. 따라서 매일 각 가정에서 은밀히 홀로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과 섭리로 공적 예배 모임을 명하시는 때에는 공적 예배 모임을 경솔하거나 고의로 소홀히 해서도 저버려서도 안 되며 더욱 엄숙하게 예배해야 한다. 6항에는 예배의 장소라고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본인의 예배 자리가 있으신 분들이 계신 줄로 압니다.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거예요. 본당 앞에서 몇 번째 줄, 그 자리는 내 자리, 내 예배 자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이 생각을 존중합니다. 한 자리에서 줄곧 하나님을 예배드리시며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이니까요. 그러나 성도님들, 이게 작은 개척교회나 그런 곳이면 이해가 됩니다. 성경책도 놓고 가셔도 돼요. 개척교회는 또 이불도 있는 시골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기도하고 거기서 주무시고 댁에 돌아가시는 시골 교회들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정도 사이즈 되는 도심교회, 큰 교회에서는 사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본당에서 기도가 더 잘 되는 자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같고 내 기도가 슉슉 올라가는 것 같은 자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럼 그 자리는 당장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앉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프신 우리 환우 성도님들, 긴급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그런 자리가 있다면 한 분 한 분 돌아가며 앉혀드리고 그래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가 베데스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 전에 소천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저술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는데요. 그분의 책 중에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본당에서 하나님이 기도가 더 잘 되는 자리,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만든 신을 섬깁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을 이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수원아산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자주 앉는 자리에 혹여 다른 사람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가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웃으신 분들은 왜 찔린 것처럼 웃으시는지. 우리 7항도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적절한 정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 안에서 명확하고 도덕적이고 항구적인 계명으로 7일 중 하루를 안식으로 특별히 지정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태초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일주일 마지막 날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부터는 일주일의 첫째 날로 바뀌었다. 성경에서는 이 날을 주의 날, 주일이라고 일컫는데 주일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 지켜져야 한다. 7항 빈칸에는 안식일이라고 적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 해질 때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데에서 비록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안식일처럼 토요일에 모이는 것을 고집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주일 예배를 대체해서 공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로 이단들이 또 이렇게 하지요. 하나님교회,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 등과 같은 이단들이 그들은 토요일에 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간 창조하시고 제7일째에 안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안식일은 일주일 중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경에서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칭하는데요. 일주일 중 마지막 날에서 첫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주일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까지 지켜야 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째 날입니다. 그 첫째 날 받은 은혜로 우리는 나머지 6일을 힘있게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 8항도 읽어봅니다. 이 안식일은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져야 한다. 이날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올바로 준비하고 그들의 일상적인 일들을 미리 정돈한 후에 세상의 일들과 오락에 관한 그들의 일과 말과 생각을 일체 중단하고 온 종일을 거룩하게 안식하여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내내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꼭 해야 하는 의무와 자비를 행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 마지막 8항은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세상에 속된 사업을 정리하고 오락을 즐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일에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도 주 안에서 가지시고요. 성경을 읽거나 경건한 기독교 신앙서적 등을 읽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나님도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일곱째 날도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주일 예배가 마치고 다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시는 성도님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뒷모습이 얼마나 안쓰러운지요.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성도님이나 또 믿지 않는 비신자에게 우리가 예배 권면의 말을 건네면 그들은 가정의 생계는 누가 책임지냐고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고 말입니다. 우리에게 버럭 화를 내는 사람이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 6일간 일하고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쉬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도 안식일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틀치분을 그들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사업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에는 쉬십시오. 주일은 쉽니다. 그 문구를 당장 걸으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 믿는 사업장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실 줄로 소망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청년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달라고, 인도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직장으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부모 성도님들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이시며 예배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내 생각대로, 나 편한 대로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정말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주의를 지킴으로써 시작됩니다. 물질 걱정으로 인해 혹시 내가 세상 사업에만 전념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몸과 마음이 쉼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주일에 받은 은혜로 나머지 주 6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며 여호와이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수원하산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